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 피시고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더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친 이야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의 아픔을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되어 주시는 메시지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하니.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누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장애를 안고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걷지 못하는 사람, 손이 없는 사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런 아픔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 벌을 받냐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저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장애를 안 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겠지요. 근데 그것이 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장애를 얻는 가정일 경우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제가 10년 동안 장애 아이들의 재활체육을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착하고 천사 같은 그 아이들인데요. 장애를 갖고 있어서 나이는 10대 중반, 10대 초반의 아이들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하나님 그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도 해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들 모두가 나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도 있고 모두가 있을 것인데 그 큰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 장애와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소망하며 무슨 일을 드러내실지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제가 보았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장애를 가지고 나타났다고 해서 삶을 포기한다거나 이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곳이고요. 이것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4절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동안이 낮이라는 거예요. 낮.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낮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6절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에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켰더니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눈먼 사람이었다 하고 날 때부터, 다른 이들은 아니야, 그와 비슷한 사람이야 하나, 그 눈뜬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10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놀랬던 사람들이 눈뜬 장님이었던 사람에게 말하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이제 눈을 뜬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때 당시의 말씀과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의 효과와 과정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면 그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래요. 자, 실로암 연못이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이동을 해야 돼요. 예수라는 선생님이 가서 씻으면 난다고 했으니까 가야 되겠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도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더럽게 침을 가지고 진흙 발라서 내 눈에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실로암 못에 가야 돼? 그냥 물을 가져다가 좀 이렇게 나한테 떠주게 하면 안 돼? 뭐 실력이 그래? 뭐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눈을 떴어요. 지금 은혜시대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대요. 이 땅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생각으로 에휴, 죽으면 끝이지. 정말 죽으면 끝이라는 걸 어떻게 장담하시려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하매 그 눈뜬 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눈뜨기 전에 대화했었고 실로암 못에 갔다 온 후에는 예수님을 뵙지 못했으니까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죠. 자, 13절입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눈이 뜬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또 잡으려 합니다. 13절, 그들이, 그 이웃 사람들입니다.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자, 여기 또 뭔가가 전개되죠. 안식일이면 어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 읽을 때도 기억하세요. 5장 9절 말씀 속에서도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사람을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게 안식일이라고 해서 또 예수님을 또 욕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잘못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눈먼 자를 고쳐줬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15절, 그때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가 눈뜬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라는 거죠. 자꾸 이 사람들을 인간 예수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밑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명령하신 분이 곧 예수님이라고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메시아에 대해서.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두 가지 관점이 생겨요. 자, 어떻게 죄인이 이런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좋은 말씀과 좋은 이적과 기적을 하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17절 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네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 말하느냐. 그렇죠. 자, 이 바리새인들끼리는 분열이 되고 있어요. 그럼 너 당사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유해 준 그리고 만난 그 사람을 당신은 무엇라고 생각하느냐.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 곧 그가 눈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러니까 그래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다가 그 눈뜬 장님의 부모를 불렀어요. 그리고 19절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눈뜬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 맞냐? 라고 묻는 거예요.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묻는 거죠. 아니 태어날 때부터 못 봤다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의 부모가 대답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맞다는 거죠. 눈먼 자로 태어났었고 우리 아들이다. 그러나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그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가 있으니 그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일 터이니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22절에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쫓기로 이미 결의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눈뜬 장님의 부모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자기 아들에게 물으라 라고 하였던 거죠. 이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눈멀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찬양은 네가 눈을 떴니? 그래, 그럼 찬양을 하나님께 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도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위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냐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것이라도 잘못했다면 죄인이죠. 근데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자기들 마음속의 생각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5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눈뜬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눈을 뜬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예수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예수가 어떻게 네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눈먼 자가 이제 눈뜬 자가 대답합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고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자꾸 묻냐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고요. 그 사람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능력으로 나는 그의 말에 순종해서 고침받았는데 왜 자꾸 묻냐는 거예요. 자꾸 당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겁니까? 하는 어떤 그런 말이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눈뜬 자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그러니까 너는 눈뜬 자는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모세의 제자니라 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된 모세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야죠. 29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모르는 자들이고요. 무지하고요. 곧 무지하면 불신으로 가는 거죠. 30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눈뜬 자가 말하는 거겠죠.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는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다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매 라는 거죠. 이게 맑은 정신을 가진 자의 사고력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자 제가 말하지만 유튜브에서 무슨 기적이 나타났다는 건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쟁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유튜브 말고요. 여러분 동네에 어렸을 때부터 뭐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나았대요. 수술도 아니고 말씀으로 나았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씀이 어떤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돈 갖고 오라나요? 내가 너 병 고쳐줬으니까 돈 갖고 와, 땅 문서 갖고 와, 뭐 헌금해야 돼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까 뭐 언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종로 살아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눈먼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34절 그들이 이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눈먼 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는다. 눈뜬 자를 내쫓는찼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의 아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도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두 눈 멀쩡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장애를 갖고 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오늘도 믿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35절입니다.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네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눈뜬 자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눈뜬 자를 다시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예요. 그 눈뜬 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37절 예수님께서 눈뜬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네가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눈뜬 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이 고백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예수님을 보면서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 그러면서도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율법을 잘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 지켜야지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지켜야 돼요. 하지만 그 율법이 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죠. 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다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중요하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 바른 믿음의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만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알므로 교만해질 수 있죠. 근데 바르게 알면 교만해질 수도 없어요. 바르게 알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교만하게 성경을 안다? 잘못 알고 계실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믿어지게 되고 또 감사드릴 수 있음에 너무 기쁘네요.
자, 우리 다음에는 우리 10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